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57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정신이 없네요. 요한복음 18장.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8장을 펴고 있었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178쪽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 군중들이 많고 군중들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지요. 또 10장에 가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유히 빠져나가셨어요. 이처럼 여러 번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한 것은요, 사람들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재빠르시기 때문에 잘도 도망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가기 전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시죠. 지금까지 잘도 피해 다니셨는데 운이 없어서 예수님이 실수해서 잡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때일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친 소리가 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이 동산은요, 발음도 잘 안 되는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을 이 당시에 겟셋마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감람산 또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모르지 않아요? 감람산, 겟셋마네 다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동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동산,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세가 다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벌거벗은 몸이 수치를 느끼면서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했죠. 나뭇잎을 엮어서. 그건 단순히 몸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애써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단숨에 끊어내지 않고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죄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죽이 어디서 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파는 상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축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말씀하셨던 그 가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이시고 피를 흘리며 가죽옷을 만들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죄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께부터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끊어지는 이런 참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란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 이 죄를 아담과 하와 가운데 심어놓은 미혹해 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며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다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 붙잡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일을 다 끌고 가고 있냐는,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첫 잡이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과연 누가 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힘없이 질질 끌려가셔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원하셨고
이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고 이 길의 끝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곳은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곳을 잘 알잖아요. 평소에도 예수님과 자주 갔던 곳이니까 지금 이 시간대면 예수님이 과연 거기 계실 것이다 하고 군대, 대제사장, 우리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오시면 잘 알아요. 군대 가면 규모가 있어요. 한 소대가 있고 또 소대가 이루어서 어느 중대를 이루고 중대, 대대, 또 연대 이렇게 규모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군대는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당시 로마 군사 600명이 하나의 집단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를 뜻하는 단어예요. 한 중대죠. 600명. 이 많은 군대를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가룟 유다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세 제자가 졸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가서 또 기도하고 오시는데 또 졸고 있어요. 또 한 번 가서 기도를 3번을 반복하세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신 그 한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60분의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3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긴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이 무대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은 30에 모종의 거래를 하고 지금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실 테니까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을 한 번에 제압하려면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 저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대제사장 당신이 가서 군대를 좀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라 해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래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해달라고 해서 오늘 군대 6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예수님이 이 모든 시간을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울부짖으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도 다 맞추고 계시고 장소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끌려가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 당할 일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시고 그 이후에 당할 일을 다 아셨지만 숨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5절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원문으로 한 글자씩 짜서 야훼라고 하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한 그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더니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요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600명의 로마 군사들이야. 여러분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요.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듣고 뒤로 가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뒷걸음질 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흑암으로 가득 찼던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토록 용맹스럽고 힘 많던 애굽의 병사들도 힘을 다 잃고 물 가운데 다 수장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난공불락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가나안 주민들이 다 간담이 서늘이고 다 녹았고요. 무너졌고 심지어는 해조차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저 중천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한번 하시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보지 못한 자가 보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다 잠잠케 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자 로마 군사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나를 잡되 제자들을 놓아주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붙잡히시는 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그니라 하신 그 권세로 명령하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옳은 길을 베어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기 전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잠시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5개라도 죽음까지도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는 진심인데, 나는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는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는데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런데 그 진심을 증명해 드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말한 대로, 호언장담한 대로 난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보세요 하고서는 칼을 빼서 막 휘두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만 할 텐데 칭찬은커녕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하느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래요. 12군단이면요 7만 2천 명. 근데 여기 12이라는 것은 단순히 12이 아니라 성경에서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으시대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는 검, 힘, 능력,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기 위하여 이 길로 나아가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붙잡히신 분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원하셨어요. 이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4절을 보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대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고 능력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얼만큼인지를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히 그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십자가를 다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오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다 하면서 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 옛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늘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과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심령의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메말랐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불씨가 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와 같다면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낼 때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의 그냥 연중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그늘 앞으로 다시 나아가 나를 위하여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모든 거짓도 세상의 탐욕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붙드시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도록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부족하신 주님만 밝히 보이던 그 신앙의 뜨거움,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다시 부를 때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며 대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조차도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 그 상황조차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이 끝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보다 더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 십자가 은혜만을 더욱 든든히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시면서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 에바다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 삶에 막혀있는 것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달리다컴 한 말씀만 외쳐주세요. 나의 무너져 있던 모든 가정, 나의 자녀들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 모든 사업적인 문제, 나를 짓누르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시 다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향하여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서 아무런 열매가 없던 내 인생의 그물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질 때 수많은 열매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은혜만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힘있게 또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